반갑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내용이 조금은 이게 떠나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들추어내라. 여러분, 죄를 들추어내거나 부족함을 들추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히려 감싸고 그러나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은요,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들춰내지 않으면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음란한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은 큰 죄로 여깁니다만은, 내가 게으른 것은 죄로 별로 안 여겨요. 굉장히 또 가벼운 죄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 게으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게으르게 사는 거에 좀 늦게 자고 늦게 하루 종일 뭔가를 할 때 뭔가 늦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 물론 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게으른 자들을 떠나라 그럽니다. 어제 말씀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도 떠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래 지켜왔고 원래 진리로 인정해왔던 그 말씀,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악하게 영향을 주려 하는 사람에게 떠나라는 의미죠. 그들이 변화되려고 생각하고, 나 게으른데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게 될 수 있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게을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또 이 시대에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히스테리, 재림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일은 등한시해도 된다. 육체의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은 좀 적당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기도 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만큼 떠나라는 것은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게으름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중에는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게으름은 막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시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회 때도 그렇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준비 때, 청년회 때도 그렇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것, 그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시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해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일도 해야 되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취업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요. 적당한 취업의 때 준비할 만큼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준비만 한다면
내가 책임지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게으름이 심각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몸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헛되이 사용하는 헛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게으름 역시도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헛되게 사용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가 떠나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룩한 왕따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자들과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즉 게으름을 관대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고 자기의 손에 열심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이 사람과 사귀지 말자. 이건요 단체로 지금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사귀지 말자 하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편지를 보낸 이 편지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바로 위의 내용은 여전히 게으르면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 게으르다. 게으름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름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되면 그를 떠나야 되고요. 게으름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되면 전혀 헤어나올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지목하래요. 그래서 사귀지 말자 하고 그를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이게 중요하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결국 원수가 되기 위해서 그를 지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린 너와 당분간 사귈 수 없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얻기 위하여, 그가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원수를 대하듯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내용은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 정말 관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